그 잠깐 교회에 나왔다가 저녁에 이제 막 집에 가는데 정말 그 가을 바람이 그러죠. 그 찬 바람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바람이 심하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그 바람만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람을 부는가, 왜 바람을 불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이 짧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기억 속에는 사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마치 녹화되는 것처럼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이 짧게 느껴지고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잖아요. 엿새 동안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막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첫날에 어떻게 궁창을, 둘째 날에 땅을, 셋째 날에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6일의 창조예요. 6일 만에 창조라고요.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6일 만에. 근데 성경의 학자들은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이해를 해요. 1,000년,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딱 끝나면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걸로 해석하면 지금 4,000년의 성경의 역사는 지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냐면 7,000년, 마지막 1,000년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기점으로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그 이해하는 성경적 역사를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색깔을 지나갔는데 바로 위에 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해요.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도 지금까지 옛날부터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않았냐? 만물의 처음 창조될 때 똑같이 어떻게 하늘이 뭐 어떻게 변하고 땅이 변하고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 하늘도 인정하지 않고 땅도 인정하지 않고 창조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세라고 하는데 종말이라고 하는데 왜 끝이 왜 안 오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원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날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날에는 재림의 날에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좀 마지막도 말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인간이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하고 나서 주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와이에 불이 나서 두 번째로 큰 섬이 다 불이 탔어요. 그리고 지금 카나다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카나다의 땅이 가을이 되면 그 가을 당풍이 유명해요. 이 카나다는. 근데 그 가을 당풍을 구경할 여유도 없이 그 카나다의 그 거대한 모든 나무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있어요. 아직도 안 꺼졌어요. 지금 타고 있어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인간이 아무리 소방서를 만들고 뭘 만들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대재난이 올 때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가 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받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믿는 사람에는 도둑같이 온다고 말 안 해. 안 믿는 사람에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와 때와 징조를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봐라 저것을 봐라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준비하게 하시죠. 도둑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온다. 그러나 우리 똑같이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된다? 이 모든 일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 불같이 풀어지고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 다 불에 풀어지는 역사는 누구든지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 그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은 외적인 태도죠. 외적인. 말세에 우리가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과부들이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전부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너희가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돌보아 주라는 것으로 그냥 이거 뭐 사회 선한 일해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분명히 보게 되면 내가 마지막 말세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중에 아주 작은 자들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너희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세속화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하면서 자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노래를 많이 하고 뭐 내가 뭐 직분을 받았다.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세상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나가면서 난 크리스찬이지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지금 올 때가 가까웠지 그러면 자기를 주님과 이걸 더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삶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물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냥 사모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간절히 그 날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 말세에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어떤 말을 들을까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3절까지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계시록을 쓰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과 똑같이 어떻게 베드로도 또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기대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니고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은 장차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불로 인해서 태워지고 풀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깨어서 이제 가을이 됐어요. 시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뀌면 저도 마찬가지고 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게 가을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뀜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영적으로도 영적 시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속적인 삶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